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만 다시 영적인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왕을 세우자. 옆 나라를 보니까요,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근데 하나같이 강력한 왕권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또 그런 강력한 왕권과 군대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지금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지금 왕을 택하여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배반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잡아주셔요. 영적으로 얻었던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줍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왕, 인간 왕을 지금 그들은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을 해줍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이 이제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흐름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무엘은 한 왕을 세워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초대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물을 보고 싶습니까? 백성들은 어떤 인물을 원했냐? 일단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한 군사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 전쟁 영웅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조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력도 좀 뛰어나고 강력한 군사력도 좀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왕, 우리가 원하는 왕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을 뽑는데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인간적 기준에 이 완벽한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나님께서 인간적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완벽한 이스라엘 왕을 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또 베냐민 사람이라고 2번 강조하죠. 왜 베냐민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용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쟁 영웅을 그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용맹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용맹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후반에 가보면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 나머지 지파하고 전쟁을 해요. 대단하죠? 11대 1로 싸워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근데 전쟁에서 이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총 3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합니다. 아니 그 한 지파가 11지파를 그렇게 2번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3차 전쟁 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거의 전멸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남자가 몇 명이었냐?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600명. 그렇게 많은 2만 명 넘었던 그 인원들이 이제는 600명밖에 살아남진 않아요. 이 멸절에 가는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 지파잖아요. 베냐민. 그 막내 지파에게 11지파가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살려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에 베냐민 지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11대 1로 싸운 대단히 용맹한 지파야. 물론 그들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용맹한 지파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으로 원하는 게 누굽니까? 용맹한 사람.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이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 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서 있는 사람. 뭐가 서 있습니까? 용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스라고 하는 사람, 용맹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 용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유력한 사람이래요. 유력한 집안. 유력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를 유력하다고 표현합니다만 유력하다는 말은 일단 돈이 많아요. 부자라는 뜻이고요. 능력이 뛰어나다.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감한 지파에 용감한 집안인데다가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요. 부자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입니다. 자, 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오늘 그 용맹한 집안, 부자 집안,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사울이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이런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어의 토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참 보기에 아리따운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때 썼던 표현이 토부입니다. 토부. 근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부. 보기에 아주 잘생긴 남자라 이런 뜻이죠.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키도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컸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다웠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잘 나가는 집안에 능력과 부자인 집안에 외모는 뛰어나고 키도 컸다. 이런 사람 정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조건은 어떨까요? 내적인 모습은 오늘 성경은 사울의 이 내면의 모습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의 아버지가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성경은 암나기들을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암나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몇 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보통 이 나귀가 길을 잃다 보면 혼자 잃지 않습니까? 혼자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단체로 없어졌다? 아마 집단적으로 어떤 약탈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아버지가 이 집단적으로 약탈을 당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나귀를 좀 찾고 싶다. 근데 솔직히 그 나귀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약탈 당했다면 진즉에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또 어디입니까? 살리사 땅과 또 살림 땅과 또 베냐민 땅으로 두루두루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 가난한 집이라면 괜찮겠는데 부자예요. 이 낙이 몇 마리 이거 굳이 이렇게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니까 오늘 그 아들 사울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 나귀를 찾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찾아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오랜 날이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부모님께도 공경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아주 괜찮은 아들이에요. 이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환, 종이라고 하죠.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어차피 돌아가는 김에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나귀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주인 같았으면은 그 종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뭔 소리냐, 그냥 가자.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 종의 말을 들어요. 물론 사울은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종이 예물까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부모님께 내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사람, 자기의 종, 자기의 사원의 말도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열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굉장히 용감한 지파입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부자인 집안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의 말도 존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만큼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봐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 같아요.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 이게 뭔 뜻이냐? 사울이라는 이름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구하여 얻은 자. 제가 오늘 요구하여 얻은 왕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누가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짝할 사람이 없다. 짝이라는 게 뭡니까?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이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요구하여 얻은 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한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였더니 얻어진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이름과 사무의 이름은 사뭇 비슷해요. 사울은 백성이 요구하여 얻은 왕. 사무엘은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 비슷해요 이름은. 근데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사울을 소개해요. 유력한 집안이고 부자이고 능력도 뛰어나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겼어. 키도 그렇게 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편치가 않느냐? 제가 원하는 그 구절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장차 사울이 이제 어떤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사울이 어떤 왕이 될지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보십시오. 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열심히 찾고 찾았는데 결론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찾지 못했다. 그 땅에는 없었다. 찾지 못했다. 이게 결론적으로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열심히 진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두루두루 노력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라고 하는 암시적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택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택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잘생기고 그 키가 크고 유력한 집안에다 뽑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해서 왕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조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을
초대왕으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사울이 올라갔는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르게 이끌어 갑니까?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합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들 만큼 신앙이 없다면 이런 능력과 이런 재력과 이런 가문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실패한 왕입니까?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조건으로 완벽한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울 왕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기준에, 외형적인 기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대학 시절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전부래요.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지금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냐.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신앙보다 공부에 더 신경 쓰다가 하나님 멀리 떠나간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 사울은 세상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완벽했을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결단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사울과 비교되는 왕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은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가면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져요. 누구 하나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윗, 인간적 조건으로 훌륭하지 못한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뭐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뭐 부자가 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오늘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뭐 이제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보다는 저는 목사로서 진짜로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유력한 자가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기도보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훨씬 많이 기도합니다. 이 말세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가치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간이 세우는 왕은 허상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고 인간적으로 떵떵거리고 싶어하고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꾸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세상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사 헌신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막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코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나는 다윗의 길, 나는 사무엘의 길을 가겠다라고,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는,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들리러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 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둔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울의 길이 아닙니다. 유력한 집안이 되는 것이고 외모가 뛰어난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허상과 허구에 지나지 않을 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깨어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주요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이 걸어갔던 그 망령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조건, 외모의 조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적으로 미혹합니다.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점령하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가치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의 똥덩어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손거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하늘을 향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세운 모든 것이 허상이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찰해 주시고 주의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가는 길에 조롱하는 소리도 들리고
세상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죄 큰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신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만나를 통하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지혜와 총명과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술래 권사님 등록하셨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오늘 두 분 계십니다. 우리 남문의 권사님께서 인도했습니다. 유해솔 우리 청년인데요.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보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송혜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미란 우리 성도님.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물이 있으면 선물도 주십시오. 네. 교회에서 자그마한 설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교우, 새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해솔, 우리 이미란, 우리 귀한 성도,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서 적응 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닮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생명이 잉태되었으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귀한 우리 새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 등록한 우리 박순례 권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시고 무경실로 잠시 세교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니까요.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대신방 4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4월 중에 목장 성김이들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은 목장 성김으로서 4월 중에 할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3월 14일 날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성김이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료주일 3월 28일이고요.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이때는 좀 나와서 새벽부터 좀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 제가 이제 순서를 짜드릴 거예요. 특성도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세례식도 있으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성김이 세례자 파악해 주시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파악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교우 소식을 주보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원하고 그다음에 장례, 결혼 이런 등등 우리 교우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부터는 교우 소식란에 따로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김이 분들은 꼭 교우 소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물론 제가 파악하는 건 되겠습니다만 같이 병원에 입원한 분들 또 기쁜 일, 슬픈 일 다 나누어서 같은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합니까? 자,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대답하셔야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네, 저것도 좀 쳐다봐 주시고.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리더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는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